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부부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들의 가르친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곧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먼저 유리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새로이 세우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 중에는 12제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곧 성령께서 그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에도 지금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에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그 형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그 서신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경의 모든 예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기록한 말씀으로서 결코 사람의 뜻이나 생각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며 성경 결코 사람이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민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성령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멸망케 한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생된 자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주의 종들을 미혹하고 이후에는 그들을 통해서 멸망케 할 이단들을 하나님의 양들 가운데 덧뿌림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끌어들인 멸망케 하는 이단을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일로서 3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노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호색하고 탐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삼으라는 것이지요. 즉 거짓 선생들이 끌어들이는 멸망케 이단은 호색, 탐심, 자기 영광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경거치 않는 사람들을 곧 호색과 탐심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후세에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사 때가 이름에 반드시 노아의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불론 심판하셔서 멸망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옛적과 같이 성령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색하게 하고 탐심하게 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등 경건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마귀의 미혹을 잘 깨달아서 날마다 피차 권면함으로 거짓 선생들을 상가며 호색과 또한 탐심과 자기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이 끌어들이는 멸망케 하는 이단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호색을 쫓게 합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거짓 선생들이 끌어들이는 멸망케 한 이단 가운데 하나는 호색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호색을 쫓게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색하는 자, 곧 음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 곧 한 육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는 무엇이냐? 고린도서 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지금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전을 더럽게 하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의 성전은 곧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은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마귀는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음행하여도 결코 죽지 않는다며 거짓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색을 쫓게 만들고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심을 하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끌어들인 멸망케 이단 가운데 또 하나는 탐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탐심을 쫓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만들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무엇을 말하는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탐심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형과 유업을 나누는 일이 있어서 시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또 누가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탐심이 무엇이며 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아멘. 한 부자가 있었지요. 소출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방도를 떠올립니다. 그것이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를 때 영혼아 열애했을 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국리 끝에 지금의 곡간을 헐고 그 곡간 위에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며 흐뭇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취한다. 도로 취하면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동안 우리가 예비해 놓은 것 그것은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즉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보물과 보화를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 예수님이 이 같은 결론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고 나에게 부요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재물을 하늘에 전혀 쌓아두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만 쌓아두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드리는 사람 중에 어떻게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대충 드렸느냐,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드렸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욕해야 되고 나한테 가난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고 나에게 부유한 자가 되는 사람들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이 땅에 자신을 위하여 쌓아둔 많은 재물 중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탐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탐심해서는 안 되는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서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부분 성도는 우상 숭배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나무나 돌이나 어떠한 세부치로 새겨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더 많은 보험을 쌓아두는 것 역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옛적부터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탐심을 품게 하여 재물을 쌓아두게 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가르쳐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영광을 구하게 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그러면 천사 루시퍼가 범죄하여 마귀가 된 이유가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범죄한 천사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호색, 탐심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끌어들이는 멸망케 한 이단들이 하는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게 만들어서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 본 마귀의 미혹 중에 세 번째 시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에 미혹이 됐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성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대를 쌓아 산꼭대기에 닿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다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성과대를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렸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성 쌓기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는 교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48장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이런 것을 무슨 일이든지 막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만들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거짓 선생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도록 미혹하고 있지요. 이상 살펴본 호색, 탐심, 자기 영광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끌어들이는 멸망케 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한 당시는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주를 따르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죠. 그런데 그 안에도 거짓 선정이 일어나서 이처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호색하고 탐심하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령시대인 교회 안에도 이처럼 멸망케 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주의 종들이든 성도든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멸망케 이르게 한 마귀의 미혹임을 알고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가르침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보게 되면은 멸망에 이르게 한 4가지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미혹하여 불법을 행하게 해서 이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도 고린도 10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 1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1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은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모르면 너희가 멸망을 받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칭한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곧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그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 조상들 곧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고 있지요.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주는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 10장 3절 4절이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식물, 곧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으며 신령한 음료, 곧 반석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다수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는 등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말미암아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원한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6절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악을 즐겨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물론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물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악을 즐겨 행하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멸망받기 때문에 거울 삼으라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의 광야교에서 있었던 일을 간절히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한편 성경이 다룬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 행함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받은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럼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0절로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 행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은 그 마음이 마귀에서 미혹되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여 그들로 악을 즐겨 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로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게 된 이유, 곧 그들이 행한 대표적인 악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마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하며 주를 시험하게 하고 원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멸망받게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시대 교회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이 4가지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거울이 되므로 경계가 되게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고린도 10장 11절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성령시대에도 마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즐겨 행하면
결국에는 광야에서 멸망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하게 되므로 거울을 삼을 것이며,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경계하며 깨우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사건들을 기록해서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나는 이런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어. 두 주인 섬기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범죄할 수 있음을 알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귀의 미혹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사 능히 피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게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만나게 될 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킬 수 없는 것까지도 지킬 수 있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결단할 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